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식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할 때 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이러면서 비난할 때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누가가 정리해서 세 가지 비유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100대 1, 10대 1, 2대 1 그래서 점점 강조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드럭하마,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 그래서 점점 주님께서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후렴이 있어요. 후렴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외친 복음,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요,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는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 노아 당시에는 노아 600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 놓았을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만, 이제 문이 닫히면 회개도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구약 성경 4절에서 6절 말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올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던 명소, 그들이 말하던 종교적인 유적지, 그들이 말하던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도 단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또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던,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물을 파고 살았던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역이. 그런데 이제는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앞에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엘 당시에는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지나가고 이 엄청난 전국적인 재해와 재난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땅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만 옷을 찢지 마라.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무릅쓰고 형식적으로 옷만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정성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도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줄 텐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고생만 시키십니까? 난 안 갑니다. 안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사는 방법은 하나다. 회개하라.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회개치 않으면 모두가 죄의 삭은 사망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한일서 앞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요즘 복음성도 구성직의 노래는 잘 불러.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만나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범죄한 아담, 범죄한 하와를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나갈 생각도 못하고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기회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남을 만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은혜의 바다를, 강물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우리가 무슨 의롭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찾아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하시고 이제 이 말세지 말에 단 한 가지 돌아와라.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걸 복게 할 수밖에 없느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후에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란 걸 주셔가지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좋은 기회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 몸을 일으켜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결단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80의 호렙산의 모세가 하나님 찾아가서 이제 80입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언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겁니까? 하나님 살았으니까 죽었습니까? 아우성 친 거 아니에요. 80의 모세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던 그 베드로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어둠의 땅 한반도, 가장 세계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이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들 보내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실력인 것처럼 이제 좀 믿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고에게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모든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나오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는 특별히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미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영접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언제 오라고 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하나님의 날이요 우리의 날이지만 내일은 언제나 마귀의 날이고 사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는 저하고 놀고 내일부터. 오늘까지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항상 그래요. 오늘까지는 놀고 숙제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번 주까지는 놀고 교회는 언제부터 나가? 다음 주부터. 올해는 놀고 내년부터. 항상 포스트폰, 연기, 미루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욥이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면 아들 7, 딸 3이 무슨 짓을 지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숫자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속죄 제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얘기를 보면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17절을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인간은 어느 정도가 돼야 돌아온다? 죽을 정도가 돼야 돌아온다. 그전에는 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오는. 이게 인간이라 인간.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환자가 많아지죠. 내 발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앉고 눕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뭐 하고 싶어? 병에서 낫고 싶은 거지 뭐. 아니 지금 당장 죽겠었는데 백화점 가서 밍크코트 사고 싶어.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벤츠를 타겠어? BMW 타겠어?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겠어? 그런데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요구사항이 많아져. 옷도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사도 가고 싶고 아들도 잘 되면 좋겠고 딸도 잘 되면 좋겠고 사위도 잘 되면 좋겠고 손자 손녀도 잘 되면 좋겠고 아주 기도 제목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렇지만 진짜로 아파 죽게 되면 소원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 정리하고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없을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올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한 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부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때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받아주시고,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은 십자가 옆에 강도야. 강도.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어. 죽게 됐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또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회를 엿보고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빌붙어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일만의 또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잔머리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신 그 은혜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문 닫힐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에게 있어서는 17절에 스스로 돌이켜서 내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내가 내 모든 실상을 파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절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무리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기와집을 하루 저녁에 100채를 지었다가 쓸었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인간이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병원에 가면 이제 이거저거 찍고 해가지고 주렁주렁 줄을 달잖아. 링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0개씩 다는 사람도 있잖아. 퇴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줄 다 떼면 퇴원하는 거야. 줄 다 떼면. 그리고 병원에서 기껏해서 고친다는 게 뭐냐? 내 몸이 망가지기 이전 상태로만 회복이 되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한번 병이 들면 원래 상태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없다? 꿈도 꾸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망가뜨려 가지고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육체의 건강도 그런 거예요.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사는 게 좋았겠어요? 꼭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오는 게 좋겠어? 근데 인간은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죽게 되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인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병이 들고 아프다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점점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내려놓고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제 마지막 정리가 돼가는구나.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러 현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아기 때 차던 기저귀 다시 차고, 이제 아기 때처럼 다시 걷지도 못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 휠체어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으면 외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뭐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어. 그게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셨을 때, 기회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내 발로 다닐 수 있을 때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기쁨으로 찬송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할지어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애를 써도,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스스로 돌이켜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단계는 다 아버지가 정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할 게 뭐 있어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서 잔치 열렸네, 잔치국수 먹이고 잔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버지의 사랑, 풍족한 사랑, 언제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인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간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고 또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도 역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 대한 비유였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회개하라는 거예요. 1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고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돼지 피에 섞어가지고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드린 그 끔찍한 사건들이 조간신문에, 아침 방송에, 저녁 9시 뉴스에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날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상도 의성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이 지금 안동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끔찍한 이 상황이 그쪽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린 관계없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재난과 재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이 내려 끔찍하게 성이 재난을 당해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수를 다하고 행복한 마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창세기 5장을 보실까요? 5장에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길었는지, 800년, 900년 막 이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오래 살면 지루하다 그러신대. 그날이 그날이고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들, 손자, 며느리 찾아오지도 않고
그날이 그날인데 뭐 지루할 것밖에. 그런데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 인간 중에 가장 장수했던 인간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들을 전부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 969세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홍수에 죽은 게 아니라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에녹.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300년 동안 동행하기 전 65세 때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아들을 낳은 이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았지만은 홍수가 터져서 이제 세상이 멸할 때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만약에 홍수가 터지지 않았으면 무드셀라는 더 살았다, 죽었다? 더 살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튼 뭐 10대 후손, 20대 후손이 뭐 왕이 되고 손자가 뭐 대통령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늘 바로 내 배에 사는 내 아들, 내 딸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다음 때에 바로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는 것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무병장수해서 969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는 삶을 살고 늘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잔치 소리를 듣고 이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이 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이 왔다고 지금 막 화를 내고, 근데 이 형과 동생 사이는 영원한 라이벌이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은 누가 누구를 죽였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요즘도 재벌가의 얘기 들으면 뭐 얼마나 막 형과 동생 사이에 싸움이 많아. 그래서 재벌은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납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데 지금 형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종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자 28절 그가 분노했다. 분노했다. 이 분노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었냐? 분노해서 분노.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분노하면 어찌 됨이냐? 죄는 너를 삼키려고 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가 나를 삼킨다. 내가 산불을 끄지 못하면 산불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이 나를 망가뜨린다. 내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육체도 건강하게 다스리고 저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만 다니고 병원은 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닙시다. 아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